할렐루야. 야, 오늘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틀린 것이 없고 예스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뭐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또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다고 하고, 또 자기가 이 세상의 큰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아주 자신이 팍 깨져서, 그렇구나, 인생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잘난 게 뭐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마스크 하나 2장 사려고 몇 시간 기다려서 그거 나 좀 사고 싶다. 수백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1,000원, 1,500원 간다는데 그거 두 줄 서갖고 저 2장 사려고 몇 시간 기다려서 사야 되는 우리 인생들 더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KF94라는 게 바이러스 94%까지만 막아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6%는 어떻게 하려고? 6%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이런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주셨건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태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고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마귀가 불의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잘 알아야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의인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다 진리요,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요, 그가 행하신 일이 진리요, 그가 오셨다 가는 일이 다 진리 아닙니까? 참이요, 그가 바로 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잘 또 앉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오히려 더 좋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만요. 복음에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순종한다든지 아멘한다든지, 또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 전철이나 또 요즘은 많이 그런 거 없지만 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 보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거기에서 예수를 건져야 되는데 지나가고 만다.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도 청년 때 역전 앞에서 복음을 막 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 외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버스나 기차가 이렇게 종착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전했다. 근데요 정말 심보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걸 또 받습니다. 받고서 팍 집어던져 저 앞에다가. 어떤 사람은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놀부심보도 아니고 어쩌면 저런 심보를 갖고 있을까? 아니 그 받지 말든지 말이야. 받고서 팍 집어던집니다.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들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맞다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그 전까지 가톨릭에서 그저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의를 나타내려고 말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 헌금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 노력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고 자기 열심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의인지 알았다가 마틴 루터가 딱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지 고행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바로 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바로 또 목회입니다. 집사도 집사의 명 받았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제 두 손 다 들고 집자가 잡을 집자거든요. 일을 하나 잡았다 이거예요. 일을 하나 잡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집사다.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잡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잡았다. 예? 그래서 집사다 이거예요. 집사. 하나님의 일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월급 주지도 않습니다. 알바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바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인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더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갖다가 동방에 무슨 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야, 동방의 의인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배를 만드는데 60년인가 70년 정도 걸렸어요. 많이 걸리면 80년 정도 걸렸는데, 그 배를 60년에서 80년 동안 계속 만드는 거야. 왜? 그게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그 60년, 70년, 80년 동안 그걸 갖다가 그걸 만드느니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멸망시키지 마세요. 아니,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30명, 20명, 10명.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런 자를 의롭다 인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자, 순종하라. 순종.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막 나타내는 겁니다. 노래하더라도 예수님 노래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나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한번 봤더니 자꾸 그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참, 그래서 예수요, 예수피, 예수피 하긴 했는데, 그 참 그 노래가 막 무슨 노래가 막, 야, 사람이 유괴라는 것이,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노래도 막 그런 노래가 막 금방 이어지기도 하고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생각이 안 나.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음은 조금씩 나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 자꾸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자. 자, 여러분, 신앙을요, 중생과 성결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난주처럼 메모 한번 해요. 자, 1번 중생, 2번 성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 중생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성결은 거룩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에 막 갈등하고 중생을 거듭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봐요. 요한복음 13장 또 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여러분 너무 미안하잖아요. 주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정말 어떻게 스승이 발을 씻어주고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발 씻어준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돼요 이럴 겁니까? 저 발도 안 예쁜데 왜 씻어주세요? 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어주니 얼마나 이게 뭔 거예요? 미안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안 됩니다 그러죠. 그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왕이면 씻어줄 거면 좀 더 좀 씻어주세요. 의뢰 좀 더 받게 말이야. 뜻을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자, 따라갑시다. 이미 거듭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손발을 씻듯이 성결을 하면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침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제 손발 씻고 날마다 발을 씻고 하듯이 이제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중생과 성결을 위해서 이것을 잘 알아야 또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요걸 또 꼬드겨 갖고 너 지옥 갈 거지 아니냐 하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또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다. 이미 지옥 가기는 나는 틀렸다. 아예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이미 틀려버렸다. 자포자기 하세요. 그걸 좀 자포자기. 삶을 자포자기 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지옥 가기는 이미 틀려버렸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뜻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 찬양하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 5대 의미가 뭐예요? 주일 성수, 또 11조, 또 매일 성경 상고, 매일 기도, 그 다음에 5번째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의무를 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 하지 말고. 자,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런 의무를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기도, 성경, 전도. 그러니까 지금 막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안 보이니까 안 들을 수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환경은 이렇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우리 성도들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주 옷도 잘 입고
예배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질성설하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결을 위해서 늘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청문회 할 때 장관들 이렇게 청문회 합니다. 그 청문회 할 때 딱 그 잡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근로 의무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청문회 때 이제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에? 당신이 어떠냐? 그래서 세금 탈세했느냐 안 했느냐, 세금 탈세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딱 보죠. 집 팔았는데 또 세금을 냈느냐, 다운계약서 냈느냐, 그걸 했느냐, 아니면은 땅을 팔았는데 세금을 냈느냐. 그래서 어떤 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떻게 후보 임명 딱 되니까 얼른 또 세금 내갖고 내가 누락돼서 몰라서 누락시켰다, 몰랐다, 그래서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또 장관은 또 교육의 의무, 그래서 논문 갖고서 또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논문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거는 대부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논문, 그게 논문만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거 참 짜집기 안 하면은 사실은 이게 힘들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논문을 표절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심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도 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국방의 의무,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저는 육군 병장 제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인데요. 떳떳하죠. 저는 아주 떳떳하죠. 육군 병장 제대를, 만기 제대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몸무게가 안 나가서 그랬다, 그때 병이 있어서 군대 못 갔다, 그거 자기 하면서 또 그 자기 아들, 딸은 아니구나, 참. 아들 해서 이제 군대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 다 추적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느냐 못했느냐 추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관의 결격 사유가 돼서 장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청문 채택이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 하늘나라 가서 청문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봐요. 자, 뭐 청문회 떨어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또 얼마나 망신이에요. 망신이지.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볼래요? 1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이 나쁜 심판이든 좋은 심판이든 받는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위록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청문회가 열린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나라 가서 말이야. 이거 지옥 가고 안 가는 거 아니라 청문회 열립니다. 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왜냐면 상급이 다르니까, 멸류관이 다르니까 청문회 반드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신앙이라. 신앙.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도 있고,
그 생명책이 있는데 자기 행위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잘못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갔었어요. 술도 먹고요. 내가 나쁜 짓 했고요. 맨날 나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하지 말고 이거 회개하지 말고 다섯 번째 의무가 뭐죠? 신약교회 성도의 다섯 번째 의무? 전도생활.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일에 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이것을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런데 자꾸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맨날 거기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리 뭐 TV에서 유혹하든지 게임에서 유혹해도 그렇게 거의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왜? 오직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만 오직 관심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멋있게 살아라. 멋있게. 우리 한번 따라 듭시다. 내 영혼아 신앙생활을 성공하자. 이 땅에서 멋있게 살자. 천동하면서 말이야 멋있게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다가 이제 예수 만났어요. 이제 거듭남이 뭔지 압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이 20장이구나.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에베소 장로들 놓고 고별 설교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온 소아시아 전도를 합니다. 전도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신앙인들이 달려갈 길, 우리가 뛰어 달려갈 길 말이야. 달려가는 사람이 뒤쳐다봐요? 야, 쇼트트랙 그 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결승전에서 1000분의 1을 잘라. 1000분의 1. 1000분의 1초. 아니 이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서 1000분의 1을 쪼개는 거예요. 0.001초. 그래서 이 스케이트 나를 갖다가 누가 빨리 여기다가 탁 놨느냐. 결승전에 몸이 아무리 머리가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그 100m 같은 경우는 막 가슴으로 이제 딱 기준 삼아요. 가슴 누가 먼저 가슴을 댔느냐. 그러니까 막 결승전 가서 가슴을 갖다 팍 내밀잖아 이렇게. 그래
뭐 머리가 아무리 나 머리 들어가서 그 소용없어.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가슴으로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 쇼트트랙은 무엇으로 결정해요? 예, 칼날. 이 칼날 앞에 칼날 누가 먼저.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발만 딱 먼저 내밀으면 끝이야 이게. 예? 칼날이에요. 아니 그거 하는 사람이 지금 뒤 쳐다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 오직 앞만 보고 결승전을 향해서 오직 거기에서 탁 들어가듯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 이거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라고, 구원시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사명을 저가 알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우리도 성도들도 이런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정말 사명, 이웃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사명,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 말이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평생 살려고 막 몸부림친다. 정말 여러분 한번 봐요. 또 나의 생명을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막 그냥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 차려요. 야,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 보면서 야,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육체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듯이 자기 영혼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의 말씀으로 증거받고 성령으로 증거받아서 나의 달려갈 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도에 불이 붙었으면 말이야. 자, 고린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보고 마칩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갖다가 13권을 막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까지 쓰면 14권이고 13권을 쓰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늘 일 감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크가 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막 건물에 불 났는데 자기가 도망가더라도 소리치면서 도망가야 할 거 아니에요. 불이야 하고서 소리치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야야 빨리 와. 옆집에서 나오면 이 계단 통로가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만 살아야 된다고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 났으면 불이야 하고서 소리치고서 자기가 이웃 사람들을 막 깨워서 살려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어. 잘난 것이 없어. 당연한다. 마땅 부득불 마땅히 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일은 마땅히 할 일이다. 전도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막 이웃을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하든지 그 일은 그냥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무슨 낯으로 주님 뵙느냐 이거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는가?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갖다가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말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지혜 믿음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어떤 얘기는 지혜와 어떤 얘기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 예언함과 방언과 통역함과 영분별 모든 것들 막 병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나니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막 충만할 수 있도록 말이야. 진이 찾아오신 우리 성령 말이야. 자, 우리 그 노래 한번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나는 미스터 트롯인가 그런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저런 목소리로 좀 예수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 좀 복음을 전도하고 말이야. 정말 난 그 생각밖에 없어. 참 복음 전하면서 찬양을 해서 막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저 하늘나라를 막 꿈꾸게 하시고 말이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일도 관심이 많지만 영광의 나라 가서 자기가 정말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받음으로 더 큰 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나라를 막 넓히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구하게 만들고 말이야. 지난주에도 신천지 얘기했지만 세상에 신천지 그런 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 조직 갖다가 12지파 만들면서 누가 더 많이 영혼을 갖다가 막 뺏어오느냐, 그거 시합을 하면서 땅의 것을 다 심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영적으로 영광의 나라에, 정말 하늘의 나라에 더 클 수 있도록 확장을 위해서 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 가면서 자기 꿈이 뭐냐? 최대 강대국인 로마 가서 자기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당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에요. 가는 것이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쓰더라도 로마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쓰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정말 그곳에 가서 최고의 강대국인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자기 목숨을 딱 내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좌절 낙심 두려워하고 이럴 때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증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만나면 안 돼. 사회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1m, 2m 떨어져 갖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정말 친한 사람만 이제 점점점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점점 친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 한 사람이 이제 막 복음 전도하는 거고. 사실 입을 막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코를 막아야 된다니까. 코, 비말이라는 게 코로 들어가지. 여러분 숨 쉴 때 입으로 숨 쉬어? 응? 코로 숨 쉬지. 사실은 코만 꽉 막아요. 그래서 딱 코만 딱 막으면은, 예? 그러면은 테이프로 코만 딱 붙이면은 절대 안 걸릴 수 있어 그냥. 근데 입 벌리잖아 또. 그러면 코 막으면.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얼마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광도 없고, 이 세상은 진리도 없고, 이 세상은 생명도 없기 때문에 사망과 어둠과 거짓말뿐인 이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일평생 막 신약교회 성도의 5대 의무를 딱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뭘 가르쳐, 목사님 뭘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르치라 이거요. 신약교회 성도 5대 의무를 그거 가르쳐야 된다 이거요.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의무를 철저하게 지킨 다음에 목사님 뭐 가르쳐요? 영혼 전도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주일 성수하시오, 11조 하시오, 성경 읽으시오, 기도하시오. 당신이 은혜 받았으면 당신도 복음을 전하시오 하고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 주님께서 그거 마지막 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분부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회개부터 합니다. 예수여.